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넉넉한 은혜다, 풍족한 은혜다. 그러니 그것을 만족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죠. 그럼 어떻습니까? 갑자기 우리의 마음속에 부러움이 생기고 나에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좀 예배 공간이 넓고 교육 공간이 넓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좀 넉넉한 공간이 있는 예배당을 보면 야, 부럽다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충분하고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데 좀 우리에게 부족한 것보다 더 넉넉한 것이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넉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교회들을 보면 은근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가 되어지고 부럽기조차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넉넉한 은혜를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데도 왜 우리에게는 그런 걸 안 주실까?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좀 넉넉한 거 주십시오. 감사보다는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의미에서 부러움은 우리의 열심을 자아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러움이라는 것은 비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게 만들고 낙마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이 더 가진 거 부러워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어떻게 해서든 그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정당한 방법으로 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꿈꾸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이 우리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되면 어느 순간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걸어가라고 한 길이 선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곁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탐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탐낸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신 것 위의 것을 우리가 욕심 부리는 것을 탐낸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정당하게 주신 게 있어요. 이 안에서 누리면서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이상을 꿈꾸며 자꾸 그 이상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탐욕스럽게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25장은 10계명 가운데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과 관련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는 거죠. 무엇을 탐내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내 이웃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이 재밌게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이웃의 아내와 내 이웃의 가진 소유물에 대하여서 탐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부러워하다 보면 탐욕이 생기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야, 그러면 나는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우리 교회는 그러면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 좀 욕심 부리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이 10계명과 연관해서 10번째 계명과 연관해서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이 여러 곳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서 13절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4장 10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냐면, 바울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적응할 수 있는 자족하는 능력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4장 10절,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안에서 무엇이든지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뭐 하는 것부터? 만족하는 것부터, 스스로 자족하는 일들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할 때,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다른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신뢰하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면서 스스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어떠십니까? 하루 그렇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게 만들었으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불평하고 때로 좀 짜증도 내고 또 원망할 만한 말들도 뱉어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내게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좀 힘들게, 좀 부족하게, 비천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인정하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또 풍족하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넉넉하게 주시는구나 하면서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풍부에 처하는 것, 비천에 처하는 것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점과 같은 시점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지치고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벌써 7년이 되어 가더라고요. 여러분, 7년, 어느새 7년입니다. 금방 10년입니다. 7년 동안 뭐 하고 지나왔지 생각하니까 뭐 크게 막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생각나는 건 없는데, 여하튼 7년이 지나왔어요. 은혜로. 그런 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지난 7년을 지내놓고 보니까 그 안에 그 7년 동안 얼마나 지지고 볶고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한순간처럼 쑥 지나왔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느껴질 텐데, 그렇다고 하면 고통의 시간이든 넉넉하게 하던 시간이든 이렇게 지나갈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오늘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그 순간에는, 힘들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숙제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 때에 맞추어서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면 나에게도 예외 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내일을 내다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5장 전체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1절부터 4절 보면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범죄한 사람이 있는데 그 범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벌로 태형을 가할 때에도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도록 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40에서 하나를 뺀 39대의 매를 때렸어요. 바울도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적어도 범죄한 사람이고 벌을 줘서 마땅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벌을 줄 때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선을 그어줬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데 지금 범죄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 걸 이야기하죠. 이것도 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곡식을 떠는 소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치고 힘들어도 수고하면서 그 곡식의 한 움큼을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축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리는 가축이니까, 그리고 이 곡식은 내가 저장해야 되니까,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이니까 너한테는 줄 수 없어 하고 입에 망을 씌우고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죠. 선이 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축이라 할지라도, 범죄해서 그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킬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이게 뭐예요? 탐내지 말라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예요. 탐내지 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인정을 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으려고 욕심부리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선을 넘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가끔 그러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키울 때 부모로서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아무리 땡깡을 부려도 용납을 해주다 이 선을 넘어오면 어때요? 회초리가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선이라는 게 최소한 선. 그런데 무조건 땡깡을 부린다고 해서 무조건 매를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달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지킬 때에는 선을 지켜야 됩니다. 주인이 가축의 입에다 망을 씌우고 곡식을 떨게 만드는 거 가능해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적어도 타작하는 순간에는 한 움큼 정도는 먹을 수 있도록. 가축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최소한의 것은 너희가 배려하며 살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이건 뭐냐? 내 것을 이웃에게 기쁨으로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5절부터 12절에 보면 아내와 관련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꼼짝없이 가부가 될 입장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서 후사가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부는요, 가산이 없어요. 아무도 돌봐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는요, 적어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기꺼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생이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형님이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 조건 없이 그 형수가 후사를 가지고 적어도 돌봄,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후사가 있어야 유산이 있고 이 여인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하여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한 예가 나오죠. 서로 남편지간에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싸움에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개입을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상대방 남편의 생식기를 잡습니다. 이것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폭력을 행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남자의 생식기를 공격했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공격했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생명을 훼손할 정도로 공격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두 곳 다 분명히 이야기하죠. 적어도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선을 지키는 거지만 두 번째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 거 도둑질 안 했고 그 사람 거 욕심내지 않았다라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할 게 아니라 정말 생존권이 위협받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생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풀어서 모세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남편을 공격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위협하면 아내가 옆에서 돕는 것, 이거 마땅한 일이에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까? 마땅한 일이죠.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선과 함께 꼭 보장해 줘야 될 것은 생명권이다라는 것을 이 두 예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번 더 이 밤에 먼저 이웃의 것을 탐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적어도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존권을 위협할 만한 일들을 혹시 행하고 있지 않은가? 가끔 열받으면 어떻습니까? 죽어라고 때릴 때가 있어요. 죽어라고 공격하고 물불을 안 가리고 공격할 때, 생존권까지 공격할 때가 있다. 내가 당한 위협 때문에. 여러분, 며칠 전에도 TV 뉴스를 보니까요, 제주도였던 것 같아요. 제주도였는데 앞차로 끼어들기 하는 차에게 조금 쫓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차가 신호등에 서자마자 끼어들기 한 차가 어떻게 해요? 혹시 영상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막 죽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차에 다 타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무엇인지 알겠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웃의 것을 넘보는 거예요. 이웃에 적어도 지켜줘야 될 생존권이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 하나를 제대로 묵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 생각해 볼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또 두 가지 예가 더 나옵니다. 하나는요, 이웃의 재물과 관련된 거예요. 이웃의 재물과 관련해서 너의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또 두 종류의 되를 쓰지 말라는 거죠. 하나는 큰 저울추와 작은 저울추를 뒀다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 그 대를 사용해 가지고 한 대 한 대를 데워줄 때 대 밑이 상당히 올라와 있죠, 여러분. 쌀을 막 쌓아 놓으면 그 밑이 이게 올라와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이게 정말 한 대빠 큰 게 많은 것 같은데 이 대가 바닥에 있어야 될 게 한 이만큼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속이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는요, 여러분,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는요,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울추를 바꾸어서 쓴다, 대를 바꾸어서 쓴다,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속여서라도 상대방의 물질을 좀 더 내가 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빨리 돈을 더 많이 벌고자 하는 거죠. 욕심이죠. 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는 것은요, 어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무리 돈이 힘을 가지고 있고
돈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돈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안 된다. 그 부당한 방법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누구나 아는 거짓말을 몇 가지 한다고 합니다. 이거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진짜 손해보는 것일까? 아니면 손해보는 마음을 가지고 파는 것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손해보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다 모든 걸 팔고 마지막 이제 떨이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손해보는 마음으로 넘겨준다면 모르지만, 설령 그것도요, 내가 어느 정도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팔았지만 손해보는 마음을 가지고 판다는 것이지 손해는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상거래를 하면서 우리의 직장 생활이라든가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도요, 지켜야 될 정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직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 속에는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웃의 것을 탐내는 형식이다라고 교훈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이 내 안에 있지 않도록, 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직하고자 하나님 앞에서 서지 않으면 속임수는요,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사탄의 전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경우든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아니,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손해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돌아보며 이 밤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말렉과의 이야기를 하나 또 들려줍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출애굽하여서 나올 때 느비딤 신광야를 거쳐서 느비딤에 도착을 했을 즈음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공격을 했는지 얘기하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렇게 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할 때 가나안에서도 여러 번의 싸움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여러 전쟁들 가운데 유독 이 아말렉에 대해서만큼은요, 하나님이 강하게 얘기하셔요. 19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적들을 다 정복하고 모든 사람들을 평정했을 때, 평안할 때, 그때 마지막 보십시오.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이 지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민족이 아니라 아말렉은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역대상 4장에 보면은요, 그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말렉이 그때 이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처리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지워버리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 적이니까 공격이 올 수 있잖아요. 애굽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바벨론도 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공격을 하는데 최소한의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공격합니다. 피곤할 때 공격을 하는데 그 대열에서 약해서 좀 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만 골라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에서 무기를 가지고 정상적인 전술을 가지고 지금 공격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데 좀 지쳐 있을 때
딱 엿보고 있다가 게릴라전처럼 행한 거예요. 가서 제일 뒤에 있는 약한 사람만 탁 골라가지고 치는 거죠. 여러분, 아마존이라든가 맹수들이 사는 그런 지역에서요,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막 무리지어 다니면 한참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놈 공격합니까? 힘 빠진 놈, 그 다음에 무리에서 좀 뒤에 쳐진 놈, 그래야 쉽게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공격한 아말렉의 죄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지켜야 될 가이드라인, 지켜야 될 윤리, 전쟁을 하면서도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가치를 지키지 않고 반인륜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정당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그 상대방을 포로로 잡아가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제일 피곤할 때 제일 약한 놈 골라가지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반인륜적인 전쟁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19절에서 미래에 그들의 이름을 깨끗이 지워버려라, 그들의 이름이 더 이상 남지 않도록 너희가 지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웃의 것을 탐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이렇게 이웃의 약점을 봅니다. 이웃의 약점, 그것을 공격해 가지고 내 필요를 채우는 경우예요. 이건 인간관계에도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관계를 맺다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빨리 풀고 해결하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피스메이커 교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잘못을 할 때마다 어떤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주머니에다 하나씩 돌을 하나씩 넣어놓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도 하나 넣어놓자. 아직 좀 더 기다려야지. 자기가 원하는 수가 10개였다. 10개를 다 채웠어요. 그런데 10번째도 이 사람이 똑같이 안 좋은 일 하면 이제 포탄을 날리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몇 개를, 10개를 다 날리는 거예요. 너 예전에 이랬고 몇 월 며칠에 이랬고 언제는 이랬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확실한 약점,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약점을 잡아서 완전히 꺾을 때까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지혜로운 전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설령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하나씩 풀기를 원해요. 약점을 잡고 그 약점을 꼬투리 삼아서 상대방을 꺾는 행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웃의 것을 탐하는 거예요. 이웃의 뭘 탐하는 거예요? 이웃의 힘, 이웃의 명예, 이웃의 어떻게 보면 인권,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요, 적어도 우리가 인간관계든 여러 전쟁이든 싸움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윤리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십계명의 말씀 풀어주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마음속에 새기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연관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요, 이 십계명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고리타분한 거로 생각해요. 깊이 묵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내 삶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내 삶에 비추어서 깊이 보고 하나님 우리 주시는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한 번 한 번 마음 속에 잘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하나님 백성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지켜야 될 선을 넘지 않고 그 선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배려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힘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내어줄 줄 아는 이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번째 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 직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